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이고요.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또 고단한 몸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내고 또 우리의 정성을 쏟아 아버지 교회로 또 영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고단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예수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의 통함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벗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늘 충만케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는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적재적소에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임을 늘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은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의미할 때 이 개신교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상식처럼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몇 권이죠? 이때 이제 말장난을 합니다. 한 권이죠? 아니죠. 66권입니다. 그러면 또 한 권이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3, 9, 27.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안에는 66권의 작은 책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천주교는 조금 더 성경이 많고요. 또 교단에 따라 조금씩 변화는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66권입니다. 이 중에는 서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연속성을 지닌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상하로 나누기도 하죠.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거,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는 전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는 요한서신처럼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요. 다 관련이 있는 이제 성경 말씀들을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데 오늘 묵상 우리 이 사무엘서는 히브리 이 성경에서는 원래는 한 권입니다. 상하가 구분이 안 돼 있는 한 권의 책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히브리 성경 제목을 따라서 사무엘서로 제목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70인 역본이라고 종종 듣게 되는 이 번역본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
번역한 그 성경입니다. 70인이 모여서 번역을 했다고 해서 septuagint라고 부르는 이 번역본의 분류에 따라서 오늘 우리 성경은 상하권으로 나눕니다. 뭐 동일한 연속성을 가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타이틀은 사무엘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인데 일단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만 놓고 보자면 뭐 하나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들은 바 되다라고 하고 하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또는 이름이 공통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첫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어떤 전환기에 있어서 그 어떤 중간 연결고리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첫 선지자로서의 역할인데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역할 중에 하나는 킹메이커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처음 두 왕, 첫 번째 1대 2대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 사무엘과 그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잠깐 앞서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 단어입니다.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사전적으로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꿈이라는 뜻을 가진 전환, 이것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단어입니다. 자,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이 죽음에 이르는 94년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처음 접할 때 한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 우리가 자주 주일학교에서도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사울의 죽음까지의 그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요 94년의 시기는 어떤 이제 전환기, 어떤 변화의 시기였냐면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때입니다. 어떤 사회의 시스템, 체제가 바뀌는 그런 전환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지도력으로 보자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뭐 왕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소위 제사장 또는 사사가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사무엘로서 그 지도력이 전환되고 이후에는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사울 왕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엔 다윗으로 그 지도력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환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른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변화의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절의 그런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환이 되는 어떤 그 속에는 항상 긍정, 부정, 좋은 것, 나쁜 것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 전환의 시대의 핵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지도자인 그리고 사사인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는 뭐냐면요, 사무엘 아들들의 부정과 부패입니다. 이게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다. 여기에 핵심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장남은 요엘이며 차남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예요. 부엘사바는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하면 남쪽입니다. 사막 지역의 아주 작은 동네예요.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 사사, 이제 재판관이 된 것인데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아들이. 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자식의 허물은 이 부모의 허물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별히 이 사무엘에게 아들 문제가 더 뼈아픈 이유가 뭐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의 스승이자 전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그 지위를 잃고 그가 죽음을 맞게 된 이유도 바로 그의 두 아들, 성경에 등장하는 나쁜 아들의 대명사죠. 홈리와 비느하스. 세트처럼 갑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세습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건달이었어요. 아주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손을 대고 제사에 쓸 고기를 지들이 막 폭을 찍어서 먼저 좋은 부분 먹고 뭐 이랬던 아주 불량한 홈리와 비느하스, 이 부정 때문에 이 가문이 망하게 되거든요. 엘리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두 아들도 죽음을 당해요. 그런 계기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엘리 제사장도요,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고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에서도 비록 그의 아들들은 부정을 저질렀지만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다 망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 때 겸허히 그 말씀을 받을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자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이 자식 문제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오늘 장로들은 사무엘 아들들의 이 부정과 부패 문제를 들어서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자, 장로들의 이 주장은 일면 정당합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합당해요.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정과 부패는 이 사사 제도에 대한 불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허물이 있잖아요. 또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12지파는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약간 느슨한 부족 연맹체였어요. 동일한 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연맹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런 체제는 당시 주변에 왕정 체제를 가진 나라에 비교했을 때 불안정했어요. 이 군사적으로 좀 취약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 왕정 체제가 국가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데는 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 장로들의 주장은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당신의 아들들이 부패했다. 이제 이 시스템은 올드하다. 이런 것이고, 왕정을 가져야 우리가 더 강고해 줄 수 있고 더 우리가 평화롭게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장로들과 사무엘의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 장로들의 본심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명분이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긴 것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 그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잘못이냐? 첫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 신정 체제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시대에서 왕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대표 지도자가 들어서서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제 어떤 대전환을 이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하시면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시스템, 체제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 명령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한 것이에요.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왕을 가진 나라를 부러워했고 그 나라와 같아지기를 이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들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8절 말씀 속에서 길게 이야기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야, 왕이 들어서면 니네 그거 좋지 않아. 오히려 왕이 들어서면 니네들 더 폭압, 억압, 이것저것 너희들 더 자유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수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19절과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왕정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재밌습니다. 우겼다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왕정 체제가 번영과 안전에 유리한 것은 맞아요. 일정 부분 문제에 대한 진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를 가진 다른 나라에 비해 군사적으로 취약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취약한 게 아니에요. 이른바 체제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잘못됐어. 이 시스템을 바꾸자. 우리 이 조직이 잘못됐어. 이 조직을 바꾸자. 그게 하나의 해결책은 될 수 있습니다. 개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구조를 바꾸고 체제를 바꾼다 한들 그 조직은 나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계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지만 이미 계신 그 왕을 부정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만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체제로의 이 전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 어리석음, 그리고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만들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지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지만 이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내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왕정은 하나님이 고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요구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래? 그럼 니네 한번 해봐 라고 팔짱을 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교만, 그런 어떤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가는 길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역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전과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만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자, 사람이 아무리요 정교한 법, 제도를 만든다 해도 그것은 언제든지 오용되고 악용됩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같이 경험하잖아요.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대로 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한 겁니다.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법을 가지고 법 기술자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충분히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예요. 법입니다. 언제든지 오용되고 악용돼요. 예컨대 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제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경제 체제도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분명 좋은 거예요. 우린 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언제나 만능인 것은 아니에요. 제도와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 자체가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정 체제로 전환한 이스라엘은요, 일정 부분 성공합니다. 평화를 누리고요, 번영을 누립니다. 사울과 이 다윗 때 이스라엘 역사는 최전성기를 구가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정말 아름다운 시대였느냐?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보면 아주 추잡한 역사가, 오히려 사사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역사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 번영을 누리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더 크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더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백성들은 온갖 억압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한 거예요.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길 원하지만 그 왕을 세웠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경고하셨어요. 그것도 준엄하게. 듣지 않았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냐면요, 전환의 핵심은 제도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걸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전환의 핵심, 어떤 변화의 핵심, 그것은 제도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게 핵심,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정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의 전환은 개혁이 아니라 결국은 변절이 되고 맙니다. 이들은 더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됐고요, 이들은 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 장로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당신의 아들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것, 그건 네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라고 함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한 번의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환의 시대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컨대 국제관계와 질서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지금 각 나라들이 아주 머리를 복잡하게 굴리고 있습니다. 외교가 전쟁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이제 예전의 시스템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 어떻습니까? 환경오염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엊그제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가장 뜨거웠던 날이라는 그런 보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온갖 이상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불안과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나라와 기업들은 이른바 아리백을 모르면 국제 경쟁에서 퇴출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리백 그거 뭐야? 알? 계란이야? 달걀이야? 여러분 아리백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아리백을 모르면 나라는 이제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기업들은요 물건을 수출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설명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설명드리기 뭐해서요. 뉴욕에서 와서 영어를 못 쓰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안 되는 영어라. 그래서 그냥 저는 화면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전기가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았으면 그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고 휴대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챗 GPT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먹고 사는 일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챗 GPT에게 야 설교 한 편 해줘. 딱 하면 얘가 몇 분 만에 설교 한 편 딱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키워드만 넣으면 돼요.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네. 날씨도 덥고. 그럼 몇 가지 키워드를 놓고 한 30분짜리로 만들어줘. 그러면 알아서 탁 저에게 줍니다. 무서운 거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저것도 제가 풀네임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저게 영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저걸 시뮬레이션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뭘 설명했냐면 전쟁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제 이 지휘관이, 인간 지휘관이 야 이거 너무하다. 쟤는 죽이지 마. 또는 영이 공격하지 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죽여버립니다. 얘가. 왜냐하면 얘 목적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된 거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죽이지 말고 어디까지라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입력하지 않는 한 얘는요, 이 GPT라는 애는 지가 수행합니다. 자기가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소위 개발자의 명령도 무시해버립니다. 거짓말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법정에서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GPT를 통해서 그 판례 같은 것들을 얻었는데 다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었어요. 분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제 음성 샘플 가지고 저와 똑같은 음성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쌍욕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어느 날 카톡으로 받아보시면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 언젠가 내가 이거 쓰레기인 줄 알았어. 제가 아무리 그걸 변명한다 할지라도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선거에 악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거 일주일 전쯤에 어떤 후보가 누구하고 은밀하게 뇌물을 주고받는 또는 어떤 스캔들 같은 얘기를 한 거를 빵 터뜨려 버리면요. 저거 가짜입니다라고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미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미 이 기술은 벌써 넘쳐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금 이 인공지능 이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야, 이 기술 멈추자. 이거 중단하자. 인류가 망한다. 지금 이 정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환의 시대. 우리 여러분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정말 선용하면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요, 이 인공지능은 이 신세계의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인류 종말이라고 하는 절망을 동시에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면 저도 할 말은 없는 이 심각한 저출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 여러분 지표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안전과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왕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요. 하지만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존과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그 왕이 오히려 더 큰 재앙과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의 시대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기 시대는 돌이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전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기 전까지. 그렇잖아요. 석기 시대에 돌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돌도끼를 만들고 돌 칼을 만들고 돌 화살촉을 만들 돌이 고갈돼가지고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돌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그러나 석기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변화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석유와 석탄이 없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석유 많습니다. 석탄은 더더욱 많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땅을 파고 동굴로 갈 곳도 없어요. 그냥 노천입니다, 노천. 넘쳐나요. 근데 안 써요, 일부러.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변화가 무조건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R200을 하고 챗GPT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용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전환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이 전환은 더 큰 재앙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 기술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되거든요. 양심이 있는 학자들은 멈출지 몰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올바른 기준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철학이 부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부재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모두가 다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모두가 다 왕을 요구해요. 내게 부를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주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철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본질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왕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왕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왕이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그럴 수 있으면 전 좋겠지만 큰일 납니다. 아무리 조그만한 교회라도 목사가 왕이 되면 그 교회는 쓰레기예요. 우리 사회에 왕이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있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게 누구인지. 성도 여러분, 이 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환경 속에 우리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전과 번영을 위한 왕을 요구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두고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 소수의 사람들은 좀 더 오랜 시간 그 안전과 번영을 누리면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멸입니다. 모두가 다 멸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최첨단의 시대라고 말하고 과학의 시대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올드 패션이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거 사라집니까? 종교는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점점 신천지가요, 말씀드렸죠. 위에 흰 티 입고 아침 출근 시간에 부스 설치해 놓고 여기저기에서, 처음에 동대문에서만 자주 목격됐는데 이제 강동구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붙었거든요, 그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없다고 해야 인간이 쾌락을 누리고 인간이 정말 죄의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우주 로켓을 쏘아올리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무사히 발사 성공하라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추구하면 할수록 인간은 그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정글과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약자 먼저 죽어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나가다가 결국은 강자라고 여겼는 사람도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들도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고 내 삶의 기준은 어떤 것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바라기는 그저 세상에서 번영을 가져다 줄 수많은 그 왕들을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적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이 전환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시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길벗교회와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